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의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비교의식이 80억이 가까운 인구들이 안다면 어떻게 우상숭배가 존재하며 샤머니즘이 존재하며 진화론과 무신론이 존재하며 사탄숭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속고 사기당하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창조주를 모르는 비극의 영혼으로 추락하고 변질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조주께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아는 영혼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철학도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창조됨을 받았는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은 창조주를 알 때 살아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한 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창조주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을 보세요. 진짜 창조주를 알고 있는 영혼 상태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삼위일체 엘로힘을, 야훼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삼위일체 창조주를 진실로 아는가? 그 창조주에 의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가? 지구촌의 80억의 영혼들, 대다수의 영혼들처럼 무신론, 인본주의, 자유주의, 샤머니즘, 진화론, 우상숭배, 사탄숭배가 이렇게 만연한 세상에서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를 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상태로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이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교회 다녀도 진실로 알았습니까? 안다는 것은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조물주시다.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되었고 두 번째 세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보존 유지되면서 내 생명 또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까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실된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에 대한 창조 목적,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려는 의식구조,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의 영혼 상태입니다. Mystery of God, 이 인카네이션을 진실로 그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인정하는 영혼 상태,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그 인간의 영혼의 기능, 영혼의 그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3위 되시는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 Mystery of God, 창조주의 지식이 우리의 지성 속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신비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 메사야를 비로소 성령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증거하심을 통하여 그 지성과 마음에서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 영혼, 인간이 모르는 세계가 아는 세계보다 억만 배 이상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안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천체와 우주 그리고 지구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보존 유지 운행해 주시고 우리가 또 숨쉬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유지, 이것을 혜택을 받으면서도 80억에 가까운 영혼들이 이 심각성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하면 그저 막연한 어떤 둥그리지 않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하나님으로 알았지, 전능한 엘샤다이 그 야훼의 삼일체 창조주를 과연 80억이 가까운 인구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 중요성을 아는 영혼은 그 창조주 앞에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람의 본분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조물주 앞에서 여러분은 피조물의 그 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들은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신비,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신비가 유일하게 홀리 바이블 안에만 엄청난 비밀들이 창조주께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영혼의 그 신비는 신묘막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은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 죽지 않게 만들어진 비물질이 영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 알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고전 1장 21절에 인간이 지식이나 지혜로, 인간의 혼의 펑션으로는 창조주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오히려 역으로 알려줬어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은 모든 육체 안에 기능이 딱 스탑돼요. 정지가 돼서 모든 기능이 그때부터 썩어요. 영혼이 육체 안에 빠져나갈 때를 야고보서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하는 그 죽음의 개념이 육체 안에 영혼이 없는 상태를 육적 죽음으로 창조주께서 알려주셨어요. 실제 나, 육체를 움직이는 인격의 그 주체, 육체 안에 있는 실제 나라는 것을 난 크리스찬들은 몰라. 어떤 분이 자기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 댓글에 달아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셨잖아요. 영혼이 있는 줄 몰랐다 이게야.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더 중요한 죽음의 개념이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할 그때를 언제냐? 본어긴 하기 전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 그 영혼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종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활도 두 종류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내세도 천국 낙원, 해할 지옥과 마지막 종착점 게헨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딱 두 종류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디서부터 당신의 신앙은 출발했는가? 무슨 근거에 의하여 당신의 신앙은 시작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당신의 믿음이 싹이 텄는가?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저 사람 만나고 조직하고 분위기가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소셜 클럽이에요. 이게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다시 읽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 했어요? 죽었다. 이건 육신적 죽음이 아니야.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거는 영적 죽음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음과 삶에 대한 이 데피니션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차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성경 외에 창조주께서 알려주신 말씀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하셨거든, 제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영혼 상태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혼의 기능은 살아있어. 육체 살아있어. 근데 영적인 세계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영혼 자체가. 창조주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을 조물주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섬긴대잖아. 로마서 1장 25절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진단하는 기본 베이식한 잣대예요. 우상숭배 보세요. 이게 피조물이 섬기는 이 작금의 현실을 보세요.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의 정의가 영적인 영혼 상태를, 이건 거듭나기 전의 영혼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 모양으로 됐고, 왜 죽음이 왔고, 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야 하고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느냐가 죄의 싹슨 사망인데, 왜?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 세이탄 대벌이 했잖아. 창세기 3장 4절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첫째로 창조주에 대해서, 삼일체 전능하신 조물주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창조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영혼을 죽여버린 건 허물과 죄예요.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리지널 신, 멀쩡하게 육체와 멀쩡한 정신을 가진 영혼이 결합돼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창조주에 의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허물과 죄,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거를 창조주가 아니면 알려줄 수가 없다니까. 이게 하늘의 지식이요 하늘의 지혜인데, 이거를 성경 아니면 알 길도 없고, 성경 아니면 인간이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조차를 감지를 못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전능하신 창조주, 영존하신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이후의 하나님, 이 사실은 더더욱 유대인을 비롯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영적으로 죽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원죄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되어질 때 이미 혼은 멀쩡하고 육체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어나왔고, 혼은요 창조주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아주 미워하고 마귀적인 죄악적인 지옥적인 것을 사랑하는 영혼 상태로 인간의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알아? 창조주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를 세상이 알아? 몰라. 거칠의 신자는 의식도 없어. 예배당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영혼 상태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지성 속에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증거하고 분별시키면 바이블이요 100% 다이렉트로 내 마음에서, 지성에서, 생각에서, 양심에서 그냥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워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퍼포스, 강력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살렸다. 육체가 아닙니다. 100% 영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구분도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 살려놨으면 창조주가 아니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성부만 아니에요. 성자만 아니에요. 성령만 아니에요. 삼일체가 함께 워킹하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고요. 부활도 성부만 아니에요. 성자만 아니에요. 성령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워킹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삼일체만 정확히 알면요, 이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이 구체적인, 이 실제적인 영원한 운명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런 내용을 다 제쳐놓고 육신적인 어떤 인간의 니드만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시킨다면 이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이건 진짜 엉터리예요. 엉터리. 타락하기 전의 영혼 상태와 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영혼이 죽어버렸는가, 영적으로 죽었는가를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종교도 학계도 다 피조물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즉 사탄에게 끌려간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나를 믿고 따르는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서 내 이름으로 보낼 홀리 고스트, 성령의 하나님을 너희들 영혼 속에, 믿는 자의 영혼 속에만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도 계속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 속에 들어와서 워킹하는 거예요. 이 답이 요한일서 4장에 그 열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보겠어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제2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이 지구 안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 독생자 제2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 나왔네.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거야. 목적이. 영적으로 안 죽었으면 살린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죽었으니까 살리려고 보내는 거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창조주 아버지께서 창조주 예수님을 제2후에 전능하신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 2장 1절을 성취시키기 위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계인식 불능자로 영적인 죽은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메바로부터 인간이,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야 하는 게 인간들이야. 뭐 똑똑하고 잘나다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래요. 아메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조상이 지금 동물원에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잖아. 사탄은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가리키든지, 어떤 사람의 혀를 통해서 가리키든지 그걸 100% 믿게끔 돼 있어. 인간의 영적으로 죽으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를 모르죠.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죽음 저편의 세계, 저 세상 내세에 대해서 깜깜이에요. 관심 없어요. 사탄이 또 아주 교활한 그 거짓된 내세관을 종교를 통해서 또 속이잖아. 또 거짓된 내세관을.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지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사탄, 마귀, 귀신, 천사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해요.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으면서도 쓰는 그런 단어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제2후의 전능자를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살리는 데 있어. 놀랍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없다. 내세관도 의식이 없어. 영적인 세계 몰라. 근데 영적인 거는 듣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성경은 내 영혼을 진단하는 진단서며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이 상태로 죽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성장을 가지고는 창조주와 교제가 안 되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딱 등 돌려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었어요. 조금 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뭐 대단하게 보이고 뭐 성자처럼 보이고, 그게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수준이야. 조물주의 시각에서. 근데 영적으로 죽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에베소 2장 4절을 보겠어요. 다시 5절 2절 읽겠어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뭐 했어요? 죽었다기 나오잖아. 죽었다. 이건 영적 죽음에서 영적으로 살아났다.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체가 누구냐 이게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셨고 그러잖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야. 메사야, 구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그 영혼이 함께 할 때만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살아나는 그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또 한 번의 창조와 또 한 번의 탕사, 뉴 크리에이션을 통한 뉴 버스, 새로운 창조, 에베소 4장, 새로운 탄생,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야. 무에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썩은 거 다시 원위치로 못 돌려? 썩은 거를 다시 원위치로 못 돌리냐고. 창조주인데, 없는 데서 만드신 영혼인데, 원죄로 인해서 죽고 썩어버린 영혼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분은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알려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요,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죄 처리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약속한 대로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는 거야. 보내면 바로 시간차가 없어. 여기는 쪼갤 수 없는 시간 안에 예수님은 뉴 크리에이션, 카이네크티시스가 영혼 속에 일어나요. 영혼 속에 육체와 상관없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스피릿이다. 스피릿 is 스피릿.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썩은 마음을 창조하는데 뉴 하트, 그리고 없었던 영혼 안에 뉴 리스 오브 라이프, 뉴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의 생명이 팍 들어가면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의 답이 요한일서 4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 2장 4절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가 약속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거듭나셨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온 세상에게 믿든 안 믿든 그건 본인에게 맡기더라도 진실과 진리와 사실을 알릴 책임과 의무와 사명은 본어긴 크리스천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예외 없어. 이거 침묵하고 봉헌회가 되면 이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는 심판대 앞에,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책망을 안 받을 수 없어.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누군가에 의해서 믿었잖아.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외쳤던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어. 잃은 양을 찾으러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영혼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워킹하도록 역사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요.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워킹해요. 어떻게 워킹하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다른 여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유독 루디아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얘기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잃은 양을 찾는 데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요.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가르친다, 티칭 한다잖아. 티칭.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지성에다가 다이렉트로 가르치니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야 말도 안 돼. 근데 왜 말이 안 돼? 나는 믿어지는데. 주님은 그러셨잖아.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아니라 들을 귀를 원문에는 썼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창조하신 시편 33편에 마음을 창조하신 그 삼일체께서, 엘로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성부의 워킹, 성자의 워킹, 성령님의 워킹이 끊을 수 없는 시간 안에서 워킹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부께서 역사하고 성자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그래서 삼일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영적으로 살아남으면요,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딱 알려만 주면 지금 듣고 있는 영혼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끊을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딱 역사해요.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목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과 듣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하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야. 이게 내가 이해한다. 이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두 번째는 내세의 눈을 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는 순간인 거야. 거듭날 때 허락이 되는 순간이 허락. 마태 10장에 나오잖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너에게.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이제는 그의 지성과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살아남으면요, 자기 영혼의 중요성을 비로소 알게 돼요. 실제 나, 실제 에고, 실제 육체 안에 생명의 주체 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영혼이야. 그럼 육체는 뭐야? 내 육체야. 나 영혼, 내 육체.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나는 영혼이야. 인격이 다 내가 있고 내 생명이 있고 다 이게 육체를 움직이고 있잖아.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내 육체야. 내 것, 내 육체. 그러면 나 할 때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서 내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 나야. 실제로 육체 안에 빠져나가서도 죽었다 사는 사람 보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가 빠져나가서 내 육체를 본대잖아. 내 육체를 보고 있다가 영혼이 쑥 들어가니까 이제는 고통을 느낀 듯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오늘은 영적 죽음과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